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다음 세대 예배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희 이 아동부 친구들은 올해는 작년에는 구약 말씀을 배웠고요. 올해는 신약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차례대로 순서를 나가지는 못했지요. 겨울 성경학교 때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에게 고난 당할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실시간이긴 하지만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 또 지난 주일 다음 세대 한밤 예배에서 부활하시고 40일을 또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차근차근 함께 잘 배워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된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수님 이야기 이제 배우는 과정 중에 구멍이 조금씩 있죠. 못 배운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사복음서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았는데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어떤 친구는 사도행전에 바울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셨고 또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죠. 근데 오늘 우리 예나가 잘 읽어주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을 거야,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얘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만 딱 봐서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는 4장 이야기지만 3장, 4장을 같이 알아야지 제자들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교회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함께 우리 집에 쌀이 많아, 쌀을 가져오고 막 집도 팔고 이러면서 한 공동체가 생겼는데 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우리 친구들 열심히 큰 소리로 읽을 수 있죠? 우리 3장 1절, 2절, 3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생겼지만 여전히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들?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이제 일할 수 없으니까 성전 앞에 너는 구걸해서 먹고 살아, 그러면서 이제 이거 호의를 베풀어 준 거겠죠. 아마 이 앞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래도 교회 가는 사람들은 좀 도와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막 도와달라고 교회에도 막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앞에서 그날도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또 구걸하는 거예요. 이때 어떠한 일이 생겨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 돈을 주겠구나 이러면서 바라보는데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한테 돈이 없어. 그런데 나한테 돈은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이야기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이 사람이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여기에 벌어져요. 누가는 의사였대요.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이런 자세한 표현을 써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여기에 이제 걷게 되더라도 우리는 약간 물리치료를 좀 받고 천천히 서서히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곧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나은 사람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여기서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이때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요. 붙잡고 모든 백성이 놀라고 막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막 몰려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어떠한 이야기도 많고 여러 가지 막 사건들도 많고 등장인물이 많지만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이야기도 많지만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또 바울의 설교도 많이 있어요.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교회가 모였고 처음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한 순전한 처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교를 자세히 뭐라고 전했을까? 이 초대교회는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오순절 이후 두 번째 설교를 베드로가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막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다쳤던 사람도 아니고 걸었던 사람이 잠깐 아팠던 사람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갑자기 걷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에 벌써 여러 번 들었던 얘기고 뭐가 이렇게 별로 안 신기해. 우리는 막 엄청 막 대범하잖아요. 이게 안 신기해요. 그런데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우리에게서 난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영광스럽게 하셨죠.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막 모욕하고 수치를 줬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욕을 주었지만 네 가지로 모욕을 줬대요.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줬어. 그리고 하지만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앞에서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어 하면서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희들이 거부한 그리고 너희들이 모욕하고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놀랍게 역전시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이것을 지금 사도들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부했지만 부활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난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 한 번도 못 걸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사람에게 지금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 고쳤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어쩌면 이 사도행전에도 막 보면 나오는데 이런 일이 막 있으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한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와,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관심을 이 나은 사람이나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막 물리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분은 이사야서와 시편에 계속 말씀하신 고난받았던 여호와의 종이고요.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모퉁이 돌이 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올리셨고 그분은 최종적인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성령이 부어집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놀라운 치료가 있었고 또 놀라운 증거를 베드로가 막 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막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저벅 누가 올까요? 얘들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막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들도 막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 환자도 예수님은 고쳐줬어요. 우리 사복음서 여러분 혹시 기억해요? 이럴 때 꼭 등장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누가 등장할까요, 이때? 와, 예수님 만세!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이 끝나나요? 누군가가 꼭 항상 오죠. 이제 누가 등장할 때가 됐어요? 유리가 아는 것 같아. 웃었어. 그쵸? 누가 등장할 것 같아요, 이때? 손 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젤리를 줄까요? 이렇게 치사한 방법을 써야 우리는 입을 벌리죠. 뭐가 있을까요? 유대,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등장을 하죠. 그렇죠? 당연히 등장을 해요. 예수님 때하고 너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존 스토튼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얘들아, 사도행전하고 여러분들 성경 볼 때 어떤 책이 제일 어려워요? 신약에서? 주성아, 어떤 책이 제일 이해 못하겠어요? 사도행전하고 어떤 책은 같이 봐야 된대. 어떤 책일까?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데 놀랍게 요한계시록하고 사도행전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등장하고 막 등장인물이 적혀져 있는데 그것과 같이 봐야 되는 책은 오히려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으니까 이제 누가 등장할 차례예요?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누가 등장할까요? 마귀가 이것을 너무 싫어하겠죠. 그런데 이 마귀가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들이 사탄의 회원인지. 사두개인들이 이제 오죠. 그러면서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누구 목소리가 큰가 한번 들어볼게요.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되게 부유한 귀족 지배 계급이었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점령하는 그 나라의 비율을 맞춰요. 그래서 로마의 비율을 맞추고 정령국에 협력하는 정책을 따르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하고 논쟁했어요. 부활이 어디 있어요? 에이, 그럼 부활이 있으면 요번에 나랑 내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떠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의 남편이 죽으면 그 사람의 동생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게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남편이 엄청 많겠네요. 막 이러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사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럼 사두개인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사두개인 이러면은 지금은 사두개인이 없는데요. 지금은 바리새인도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지금 현대판 사두개인은 뭘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평소에는 하나님과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요. 세상이 너무 좋죠.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가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주일에 종교 의식에만 참여하는 자, 그 사람이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현실에 보이는 자는 죽은 후에는 뭐 별로 이렇게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현대판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너네들한테 내가 얘기할 건데, 전도사님도 사실 약간 사두개인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냥 보여주세요. 전도사님도 사실 약간 그래요. 그러면서 부활을 전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전하니까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았어요. 그들을 잡고 이날에는 이제 좀 소집을 할 수가 없어서 하루 잡아놓고 그 다음 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제사장도 모이고 막 이제 여러 유대 관원들이 모인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한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얘들아, 이게 우리가 좀 국어만 잘하면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이상한 게, 걷지 않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고 나쁜 막 이런 사람들을 떠나서 우선 이게 너무 놀랍고 축하해줘야 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일어난 거에는 관심이 없어. 야, 내가 여기 리더인데 너네들 너 내 허락 없이 누가 여기서 설교하래? 너 누구 제자야? 막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죠? 당신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신학교 나왔어? 너 안 나왔지? 근데 누가 설교하래? 너 누구한테 배웠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의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들은 이 모습이 뭐와 같냐면 이렇게 딱 유대 지도자들이 있고 앞에서 신문하는 이 모습은 사도들에게 낯선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럼 이 모습은 사도들에게 무엇과 연관될 수 있냐면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재판이 시작되면 그들의 스승도 그렇게 죽었는데 어쩌면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다. 그럼 우리는 꼬리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지. 전도사님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거나 묵비권을 나는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때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11절, 12절로 대답해요. 우리가 좀 이제 까막눈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들이 막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병자가 일어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십니까?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착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지금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막 일자무식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랍비한테 배운 적이 없는데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합당하니? 이런 상황이? 이때에는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못 걷던 사람이 걸을 수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축하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리더야. 나한테 배워야지. 이 줄이 없는 사람은 설교할 수 없어. 이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위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 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지금 못 걷던 사람이 걷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자들에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네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러면서 막 얼버무리고 이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핍박의 내용도 보았고 이 제자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또 이 앞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못 걷던 자가 걷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때요?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합니다. 아까 우리 막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막 이야기했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그렇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사도들이 전한 것과 지금 우리는 동일한 것을 믿고 동일한 것을 찬양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살리세요. 그리고 기회 될 때마다 전하고 우리 부활절에 이런 거 했었어요. 그죠? 계란 막 전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나가기가 싫어요. 왜 싫어요? 사람들이 안 받고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복음충신교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계란 주면요. 여기서 받아서 저기 가면 그게 막 버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얘들아, 이거는 음식이어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막 굉장히 지적이어서, 그 사람이 진화론자여서, 아니면 너무 막 아는 게 많아서 교회는 막 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다니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냥 마음에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 싫어해요. 세상은 예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 싫어해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첫 번째 일을 우리는 지금 본 것이고, 그 일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요즘에 교회마다 지금 막 실시간 예배를 드려야 하고 아이들이 못 모이니까 교회마다 막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 목사님은 말씀밖에 전해보지 않은, 말씀만 전하시는 그 막 아동부 목사님인데, 이분이 막 카메라를 앞에 놓고 주방 앞에서 막 요리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거 봐봐, 이 튀긴 겉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그 안에다 넣으셨더라고요. 불에다 탁 넣었는데 되게 놀라웠어요. 아이스크림이 안 녹더라고요. 이런 거 막 자르면서, 이거 봐, 아이스크림이 안 녹았잖아. 막 이렇게 아이들이 보게 만드시려고 막 재미있는 걸 막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우리는 이거 막 빨리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재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긴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뭔가 재밌는 것으로 포장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안 봐. 그러니까 막 이걸 개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잘 듣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로 포장해야지만 들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직면해야 돼요. 예수님이 막 그러다가 얼떨결에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좋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왜 예수님 말씀이 지루한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내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직면해야 돼요. 이 말씀은 전도사님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 순서에 맞게 선택한 건데, 일주일 내내 사실은 전도사님 마음이 약간 마비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일어난 이야기를 전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전도사님 마음에. 그리고 때를 얻든지 예수님을 막 전하는 이 사도들과 나의 삶의 온도차가 너무 커서 전도사님 마음이 딱 마비가 됐었어요. 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들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래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이 앉아있는 돈 좀 주세요 이랬던 이 사람은 사실은 돈을 원했잖아요, 그렇죠? 돈을 받기 원했어요. 10,000원짜리 주시면 더 좋고요, 막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은과 금은 없다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줄 건데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것으로 일어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야 이 일을 하는데, 이 사도들은 돈이 없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실 전도사님은 어떻게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지 못하고 다른 것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하나 걸으라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걸어? 못 걷던 자가.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이 과연 걸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일을 교회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돈을 가져오라.
다른 능력 갖기를 원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아이가 걷기 원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것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은과 금이 분명히 나에게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다른 것을 줘서 걷기를.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아이들에게 자꾸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 사람이 걸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친구들아, 이 사람이 걷게 된 다음에 뭐 했어요? 맞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걷게 되는 자가 하게 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이것을 하기 원하기보다는 사도들이 처음에 없다라고 말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교회에 와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됐고요. 더 잘 살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것을 원하는, 처음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서 우리는 너무나 멀리 와서 이거는 안 다치고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초대교회 앞으로 탁 갖다 놓으니까 전도사님이 사실은 몸이 마비가 이렇게 탁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와 있어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뭐 어떻게 했냐면, 야, 나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야, 제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발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전도사님 영혼에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고 싶지만 내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있죠? 어떨 때예요? 컴퓨터 앞? 유튜브 앞? 또 어떨 때예요? 사실 우리 늘 그렇죠.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몸이 잘 반응하지 않아요. 늘 사실은 우리는 마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안 다치고 할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돼요. 늘 이 복음은 기초적인 복음도 아니고 1단계 복음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 전생에 있을 때에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교회 앞에 와서 교회 오는 거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막 뛰어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자 할 때 그때도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달려 뛰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일어서서 뛰는 하나님 앞에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놀 때에만 모이자 하면 막 시속 100m, 시속 100km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예배하자, 말씀 암송하자 할 때에도 그것과 똑같은, 그거보다 더 빨리 뛰어올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치료받은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우리가 죄를 싸워서 이겨본 적이 별로 없죠. 그렇죠?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뛰어가서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기도할게요.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우리 함께 키 낮췄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번 더 할게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자신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계십니까? 걷게 되는 그 다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기뻐하고 있는지, 나는 스스로 뛰어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다리는 마비되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올 수 없는 그런 불구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은과 금을 바라며 그것을 잘 버는 자로 나는 길리우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기를 우리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며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제일 큰 사명으로 알고 지키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네, 오늘 다음 세대 예배로 오랜만에 이렇게